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정체성이, 전국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를 살펴보는 중이죠. 지난 두 주일의 강론을 통해서 화평의 참된 의미가 뭔가라고 이제 살펴봤죠. 그 화평의 참된 의미, 화평을 깨트린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화평의 의미다라고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거짓 평화와 가짜 평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씻어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 확인했고, 그분이, 그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에 화평을 전하시며 영원한 평안의 나라를 세우셨으므로 예수님이 화평케 하게 하는 자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 씻음과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그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권속이 되어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들, 우리들이죠. 우리도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예수님의 선언은 결국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 그것은 성도가 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라 하는 명령이다. 그 말이. 그리고 그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의미, 그것도 말씀드렸죠. 성도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오신 이 세상의 참된 화평, 참된 평강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해라 하는 그 명령 속에 이제 그게 포함되어 있고, 또한 성도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서 예수님이 만드시고 세우신 그 나라, 그 평강의 왕국, 화평의 왕국인 천국을 세상에 증거하라 하는 것이 그 의미 속에 담겨 있다. 요렇게 지난 두 주 동안에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최대한 화평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심지어 원수 갚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선한 마음과 선한 행실로 화평과 화목으로 원수까지도 대해줘야 된다. 화평함을 따르지 않는 사람, 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항상 화평함으로 살아야 된다. 지난주일 마지막 부분에도 그 이야기했죠.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교회로 부름받았다. 골로새서 말씀에서 확인했잖아요. 그러니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항상 화평하고 평강해야 된다. 모든 불화 이런 거 교회 안에서 없어야 한다. 사라져야 한다. 어떤 다툼이나 분쟁 이런 거 없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고 실천해야 될 일이다. 왜? 사도들이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두 주간 동안에 이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화평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 곧 우리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언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언가를, 어떤 의미인가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 이 부분을 끝내려고 합니다. 본문 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지금 딱 이 표현 그대로 이야기하면, 화평하게 살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화평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한다. 딱 그런 의미인 거죠.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이해하니까 성도들이 그럼 이 내용의 이 구절의 말씀을 이제 자기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열심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화평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얻게 되니까. 그 복을 얻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복을 누리고 그래서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고 부를, 권세를 그렇게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한테 화평하게 하는, 그렇게 이제 노력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보면 난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화평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해서 그렇게 삶에서 실천하고 막 하려고 하는 게 정말 바르게 이해한 게 맞을까? 정말 이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게 맞을까?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서 내가 꼭 그렇게 화평해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것일까? 정말로 이 말씀처럼 지금 딱 이 표현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살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만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실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렇게 이해한다면 오늘 이 세상에, 오늘 이 땅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이 얼마나 될까? 저 정말 의심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화평하게 삽니까? 가족 안에서도 화평함이 정말 항상 펑펑 넘치고 있습니까?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하고도 여러분 정말 화평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모든 순간 매사에 항상 평강을 도모하고 있어요? 화목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뜻과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에게까지도 화평으로 대합니까? 원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나에게 무언가 불편을 끼치고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까지 화평으로 대하고 있어요? 나를 원수같이 여기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조차 항상 선한 마음과 선한 행실로 화평과 화목으로 대한다고, 나는 그러고 있다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어떠냐고요? 과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중에 지금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안타깝게도 제 경험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섬겼던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단 한 명도 내가 섬겼던 교회에서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을 볼 수 없었다. 그 말은 거기에 나도 포함되는 거죠. 저도 포함된다.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저도 그러지 못했다. 그러지 않았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내가 그럴 수 있을 거다. 그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요 정도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수 없는 사람이 분명하잖아요. 물론 뭐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100번 있었다면 100번 다 내가 못 참았다 이건 아니겠지. 뭐 한두 번은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더 많은 수는 그렇게 못했던 게 분명하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죽기까지 남은 삶에서 한 100번 정도 남았다고 치면 그 중에 한두 번은 혹 화평을 도모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을지 몰라도 한 5% 이상은 못하지 않을까요? 이것만 생각해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수 없는 사람이 분명하잖아요. 앞으로도 그게 안 되는 게 분명하다니까요. 우리만 그래요? 다른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이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무라도 완전하게 화평을 실천할 수 없고 못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이 설교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 선언, 헛된 선언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외침 설교니까 뭐 저처럼 막 이렇게 막 외쳐서 했을 수도 있고 조곤조곤 했을 수도 있고 공허한 외침이죠. 되지 않는 이야기. 복이라고 했는데 복 받을 수 없는 그걸 복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된 약속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하는 건가요? 이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걸 이렇게 해버리면 심지어 이제 예수님마저도 거짓말 하는 자, 헛된 선언을 하는 자, 요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건데 예수님이 말이 진짜 틀린 말인 것처럼 가게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이 선언은 이 약속은 예수님이 자기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설교잖아요. 산상설교니까.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었다는 거 우리가 성경은 베드로의 고백에 의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거야. 글을 쓰는 인간을 감동시켜 섭리하여 기록하게 했다. 하나님이 쓰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온 이 말도 결국은 하나님이 성령을 감동을 통하여 지금 하게 하신 거잖아요. 교회에게 주신. 이게 복음인데.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단코 이것은 헛된 선언, 공허한 외침, 거짓된 약속일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진리잖아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입에서 나오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석을 잘 못하니까 마치 이루어지지 않을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이해되어지죠. 그러니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 체계, 문법 체계, 요런 거 안에서 자꾸 그렇게 해석하려 하는 그런 오류, 이게 오류가 되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말씀을 결단코 이루어지지 못할 말씀으로 바꾸어.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데, 우리 한계 안에서 자꾸 해석하고 적용하면 이렇게 가버리게.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이제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산상수훈 처음 설교할 때 팔복의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요거 설명할 때 이미 그 부분에서 언급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는 그 말씀, 그렇게 말씀한 그것은 성도가 심령이 가난하도록 겸손하게 살아서 복을 받아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게 아니다. 이미 천국을 복으로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답게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5장 3절의 의미는 그거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4절 이후로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지금 이제 9절이고, 그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도 다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미 위로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로 살아요. 우리가 이미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온유한 자로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배를 채우고 갈증을 해소하는 복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며 살아야. 또한 예수님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그 우리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런 복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욱 마음이 청결한 자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돼. 이게 8절까지의 내용을 해석한 원리라고 해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이고 정체성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강조했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9절도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것도 지금 앞에 내용들과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해가 분명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게 지금 오늘 이 5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언하는 바다. 우리가 행한 어떤 행위들을 근거로 미래의 어떤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그렇게 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 벌써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다. 이 5장 9절은 그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산상설교는 다 이것을 전제로 이야기해요. 전제된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자, 그렇게 그러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막 그냥 막무가내로, 아니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목사님 마음대로 그렇게 정의합니까? 성경적 근거가 뭡니까?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건 좀 5장 9절하고 조금 표현이 다르죠.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될 것이니 요런 구절은 요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미 아들이 되었다. 될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될 미래형이 아니라 여기는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되었으니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헬라어 원어로는 보면 이게 에스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2인칭 복수 동사인데요. 영어에 지금 우리 밑에 제가 영어를 써놨죠. 여기 영어는 be 동사예요. you are 해놨잖아요. be 동사와 같은 용법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 이게 에스테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다른 데 보면 다 NIV나 이런 보편적인 영어 성경들에 다 you are 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영어로 해석하면 you are 해버렸으니까 will be가 아니잖아요. 현재 지금 내 상태가 어떻다고요? You are all sons of God. 너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자녀들이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현재가 이렇다는 것은 이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예전에 되어진 거잖아요. 그 되어진 게 쭉 계속되고 있는 상태. 이게 지금 비동사에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되었으니라고 하는 지금 방금 내가 표현했던 그걸 그대로 다음은 의미죠. 언젠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되어졌는데 그게 지금 현재 쭉 이어지고 있다. 이게 우리 한글 표현에서는 되었으니. 어자가 하나 더 붙으면 되었으니가 되어버리면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혹은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데 되었으니는 그때부터 쭉 계속 이어지고 그걸 그래서 우리말은 그런 의미를 좀 더 살렸다고. 그런 말은 무슨 말? 지금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존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 지금 현재. 이런 게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지금 좀 전에 봤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하고 같은 뉘앙스로 기록되어져 있는 신약의 성경들을 제가 다 찾아놓은 더 많은데 요것만 찾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그 말은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지금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이렇게 정하고 있다. 로마서 8장, 고린도후서 6장, 갈라디아서 4장, 빌립보서 2장, 요한일서 3장 다 그 같은 내용.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 이것은 현재의 우리의 모습, 현재의 우리의 상태.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는 것은 언제 정의되고 개혁되어진 일이냐? 창세전에 확정된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내용들을. 언제 개혁되어졌느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함께 보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일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고작 뭐 10몇 년, 뭐 한 20몇 년, 30몇 년, 50몇 년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게 될 것이 언제 계획되었으니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창세 전에 정하셨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이미 그때 이루셨다. 실체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제 적용됐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때 우리에게 적용돼.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요.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 미리 아신 자, 이 미리 정한 자 누굽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 아들은 누굽니까? 그 아들은 예수님이죠. 여기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때 그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맏아들이라는 말은 첫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son. 하나님의 아들은 몇 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는 하나잖아요. 한 아들 독생자, 우리가 독생자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독생자를 맏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첫 번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그냥 아들인 거예요. 한 아들로 표현해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여기서 맏아들, 첫 번째 아들이라고 표현했겠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다는 소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뒤에 계속 아들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입니다. 그 뒤에 태어날 존재하게 될 그 아들들이 누굽니까? 요 본문 안에서는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정해놓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2000년 전에 그 일이 이미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가 바울이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그 택하신 자들에게, 지금 이 정하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에게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보내시고 인치셔서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믿게 한다. 그게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의 내용이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영, 성령.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영을 받은 자가 양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있는 둘째, 셋째, 넷째 아들들. 그러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누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정언한다. 정언하시다. 우리가 자녀라는 걸 정언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상속자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린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이렇다.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정언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실제로 하나님부터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양자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양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들로 인정받는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를 하나님 어떻게 부른다고? 아빠, 아버지.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성령으로 인치심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냥 그들이 믿는 어떤 신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도 않죠.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으로. 아무나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정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러한 성경 말씀을 증거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게 맞잖아요. 화평하게 살아서 아들이 된 게 아닌 게 명확하죠. 우리 심령이 가난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창세전에 이미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해놓고 우리를 그렇게 정해놓고 미리 아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그 일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고 있어야 돼요. 화평하게 살아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아들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드러나야 된다. 이런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이제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면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럼 그게 명령인 거죠. 이 명령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의무인 거잖아요.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의 표현으로 하면 의무. 명령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무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반드시 화평하게 살아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 있어야 돼요. 어제까지 못했으면 오늘이라도 해보려고 해야 돼요. 오늘도 못하면 내일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해야 돼요. 내일도 안 되면 모레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해야 돼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지금 오늘도 못하는 건 당연하고 내일도 못하는 건 괜찮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려고 해야 된다. 끊임없이 안 돼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도록 계속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고 트라이 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기 하나님의 창세전 그 예정과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 왜 이 땅에서 반드시 화평한 자로 살아야 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보여져야 하는 왜 이게 우리에게 의무냐?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과 성경에서 아들이란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요거 이제 좀 더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죠. 창세기 5장 3절 말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지금 아들 나오죠, 아들. 여기서 이 아들이란 자기 형상대로 낳은 자. 네?
여러분들이 자녀,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은 거예요? 부모를 닮아 낳았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을 낳은 그 아담은 그 아담도 누군가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아담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아들이란 말이 앞에서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 아담 안에서 지금 우리도 그 아담의 후손으로 쭉쭉 오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 결국 이 말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자녀들이다. 이 말은 우리가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들이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너무 당연하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성품들, 성격들, 그 외모들 다 누구를 닮았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닮았죠. 좀 좋은 걸 닮으면 되는데 좀 안 좋은 것도 더 많이 닮고 그러잖아요. 자녀를 키워본 사람, 앞으로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게 될 것인데, 그렇게 키워보면요, 그 자녀가 나를 닮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확 느껴집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내하고 항상 비슷한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 왜? 내를 닮았기 때문에. 다시 이걸 우리에게 돌려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다 그렇게 이어져 왔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사실 재창조된 것이죠. 사실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로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에베소의 표현들 하면 사단 마귀의 자녀들.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사탄의 자녀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택함받지 않은 자들. 창세전에 하나님 택함에서 제외된 자들. 미리 하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닮아요? 사탄을 닮아요. 사탄을 닮아서 항상 죄를 아무렇지 않게 행하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행동하고 말하게.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그 앞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정한다고 했어요?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 아들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재창조된 사탄의 아들로 살다가,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재창조된 그런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니까 누구의 모습으로 닮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따라가요.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땅에서 화평하게 살아야 되고 평강으로 살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이 우리가 받을 복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받은 복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못 살았다고 오늘 그렇게 못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어제 그렇게 못 살았지만 나는 오늘은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는 거고, 살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은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다라고까지 정언하고,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뒤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절이 되었다는 거죠. 대사관 뭐 이런 대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너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피조물들과도 화목하게 해야 되는 그런 직분으로 주셨다. 임무다. 그래서 그 뒤에 사신이라는 말, 사신, 파송받은 엠베시예요. 엠베사도로라고 하나? 엠베사도로, 이렇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 그 직분이란 거 직임이잖아요. 엠베사도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그 평강을 세상에 전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 화평을 전한다 그러는데 그 임무를 우리에게 맡겨. 그게 우리의 직분으로 맡겨져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죄를 알지 못하는 그 아들의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하셨다. 그 아들이 되어서 그 아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 우리가 서로도 화평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 지금 이 말씀 안에 다 그게 다 들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복된 현실인 거예요. 이게 영적 정체성이고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은 복 있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이니 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화평하게 살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자녀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어야 되고 내일 살아야 되고 모레도 살아내야 해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리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이미 복인 거예요. 복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복인 줄 알았는데 이미 받은 복.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받은 현실을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우리의 신분을, 지금 우리의 이 직분을, 이 임무를 우리의 삶으로 점거해야 되는 거예요. 점거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이 화평의 모습이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이 화평의 모습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없어야 돼요. 교인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뭐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임을 인식하고 그런 이미 그런 문제 자체가 벌써 이미 화평이 깨어졌음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 그걸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시키는 시도가 나와야 돼요.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이 화평을 깨뜨리려는 어떠한 언행,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돼. 만약 교회 안에서 누가 이 화평을 깨뜨리려고 한 사람이 있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알고 있고 그렇게 시도를 해야 되고 그걸 깨뜨리는 그런 어떠한 언행도 안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계속 그걸 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우리의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축출해야 돼. 그 사람을 우리 교회 멤버로 두면 안 된다. 교회는 그래서 7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스리는 거, 통치하는 총체적인 표현 7이란 말로. 이 7이 안에는 징벌도 있습니다. 징벌. 그 징벌의 최종적인 게 뭐냐? 교회 밖으로 내쫓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때 그들은요, 그 범죄하는 자, 이 화평을 깨뜨리는 자에 가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안 듣는 그 사람, 화평을 깨뜨리는 그 사람 찾아가서 권면하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가 이제 공적으로 그래서 당회가 주로 그런 거죠.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교회의 덕을 깨는 것이고 교회 화평을 깨는 것입니다. 하지 마세요. 하면 그게 죄입니다. 범죄입니다. 라고까지 말하는데도 굳이 나는 내 유익을 위해 내 목적 성취를 위해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끝까지 계속 화평을 깨뜨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 이 말은 여기 이 말은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 그걸 우리 한자어로 출교, 교회 밖으로 쫓아낸다. 내보낸다. 나갈출, 교회교. 교회 사기겠죠. 사기모로부터 내보낸다. 공동체에서부터 그게 출교예요. 교회가 내리는 제일 큰 벌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한 교회의 다스림 7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교회에게 그 사람에게 그런 사에게 내릴 최고의 벌이 출교. 왜 이런 벌까지 내려야 되나? 교회 안에서의 화평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필연적인 의무이고 반드시 되어야 돼요. 모두가 다 화평하고 모두가 사랑해야 돼요. 모두가 다 서로를 섬기고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되었듯이 성도 간에도 서로 화목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의 모습. 이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모습. 이게 그리스도와 화목하였고 하나님과 화목된 모습이에요. 세상에는 교회가 이렇게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은 화평을 도모하는 자, 화목을 도모하는 자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위에 한번 둘러보시고 내가 이 시간 화목을 도모하며 화평을 회복해야 할 대상이 있는가? 화평케 되어야 할 일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며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 우리는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결과이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의 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들 예수님도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것을 한평생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며 이것이 천국 백성의 현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루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신 그 화평의 삶, 그 천국의 삶,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내므로써 우리 주님의 평안을 온 세상에 나누며 증거하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화평을 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악의 아들들이 아니며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라 화평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새삼 깨닫게 하셔 참 평강의 와신 참된 화평의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런 삶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되 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화평한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화평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널리 전거되게 하시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고람대교 개혁장로교회가 이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기를 원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